하루의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도 1절에서 13절까지 생활 규례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근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근사한 사람들이구나 싶은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확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판할 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다수가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이면 소수여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마음의 원한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원수에게 그 소를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마땅히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근사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 나그네 처지였으니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근사한 법이 바로 10절에서 13절에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 법입니다. 먼저 안식년은 6년을 밭에 파종하여 농사를 짓고는 7년째가 되면 한 해 동안 그 땅을 쉬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7년째 비록 파종은 안 하고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나오는 밭과 과수원의 농작물이나 과일 등은요,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때에는요, 내 밭, 내 과수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 근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6년 동안 내가 그렇게 밭과 과수원을 잘 가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꾸어서 남주는 삶, 나누는 삶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너무 근사해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내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동기가 아니고요.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한 종들과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그들이 쉬는 일을 배려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함께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입니다. 나는 쉬면서 하청업체에는 일거리를 잔뜩 주는 형태는 안식일 정신에 어긋난 거라는 거예요. 이제 23장까지 하면 모세가 2차로 시내산에 등정하여 받은 십계명과 생활 규례가 맞춰갑니다. 하나님은 생활 규례에 이어 23장 14절에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제가 매년 목회자 고시를 이전에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절기를 항상 이렇게 외웠어요. 무맥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우선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비벌 15일에 6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7일간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인 것이죠. 이 무교절 7일 동안은 백성들이 누룩을
삶에서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즉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지요. 둘째로는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의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인데요. 이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맥추절 때, 오순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이 맥추절 절기는 성령님의 오심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둘수 곡간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의미가 또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추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하나님은 알곡들을 모아 천국 곡간에 들이시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초막절 혹은 나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하고 예표를 하는 절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고, 또 맥추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자가 되셔서 다시 오심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활규례를 마치며 하나님은 20절에서 33절에 걸쳐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백성보다 앞서가게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까지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의 지위는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자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야 급작스럽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을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이 곳곳에 등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 이거는요 천사를 향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온 과정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6월절 어린 양,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나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또 바위를 쳤을 때 나왔던 생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과 왕벌을 백성들 앞에 보내셔서 그들이 갈 땅의 적수들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에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는 족속들을 다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한 번에 그 땅에서 나가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세밀하신가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 우상들과 주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부수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피난처,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쁨의 근거, 이 우상들과 주상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참 근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